아침에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나요?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아, 오늘도 또 코 끼워서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코 낀 인생이 되는 거고,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니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봐.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내년부터는 좀 현수막 바꿔가지고 렘넌트 주일로 좀 바꾸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한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관심.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심. 요즘에 자녀들을 낳다 보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부에서는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하나만 낳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창세기 3장. 여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나입니다. 나 중심. 하나 낳다 보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줘. 혹시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은가 진단해보고 우리 렘넌트를 바로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식에는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은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어른 공경하라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어른 먼저. 유치원에서는 되는데 집에서는 안 돼. 지식. 너 먼저 먹어. 너 뭐. 지금 우리 그런 거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풍양속도 사라지고 있고 나중심. 요게 창세기 3장으로 사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요. 자꾸 사단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창세기 6장으로 끌고 갑니다. 요거는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못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공부 뒤떨어지는 게 괜찮아. 다른 것 뒤떨어지는 건 안 돼.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야 되고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 다 줘야 되고 여기 창세기 6장으로 끌고 가는 건데 몰라요.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곽 장로님 그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가 손자하고 같이 사는데 손자가 노스페이스 뭐 그거 사달라고 그 뭐 70만 원짜리라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는 어디 가서 청소해주고 일해주는 게 한 달 월급이 7, 80만 원 못 받는데 사달라는 거 그거 한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세상 중심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여러분들 혹시 성공 중심 여기에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성경 구절 먼저 써야 되겠네. 창세기 11장 여기에 뭐냐?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행여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부가 전부고 성공이 전부야.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안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사단은 쉽게 역으로 가게 해요. 사단은 쉽게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도 어쩌면 뭐냐면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도 빠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냐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들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언제는 이게 로마 속국에서 완전히 자유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묻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복되겠네요?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회복되겠네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야.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너희 할 바 아니고 육신 중심, 야중심 세상 이거와 관계없는 다른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몇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배경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그 선물 세트라고 포장이 돼가지고 큰 거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는 직장에 나가는 아빠한테 아빠 퇴근해 올 때 나 초콜릿 좀 사주세요. 초콜릿. 그래 알았어. 내가 퇴근하고 올 때 꼭 사다 줄게. 그런데 탁 던져주는 게 초콜릿이 아니고 선물 세트 포장되게 큰 걸 사온 거예요. 초콜릿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대를 쓰고 오는 거예요. 왜 초콜릿 사달라니까 이거 사주냐고. 그런데 그 안에는 초콜릿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이거 받는 거예요. 이게 우선 급한 겁니다. 시급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 그건 지금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시급한 것이 있는데 이거 받아야 돼. 이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큰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응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최고의 응답,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돈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건강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성공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응답이 성령 충만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도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이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에 이들에게 임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진짜 초대교회 성도도 무식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왜? 세상적인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것,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겹치지만 우리 얘기했지만 또 얘기했습니다. 냄비 뚜껑이 라면 끓이면 벌떡벌떡 그러죠. 그거 여러분들 많이 보고 봤죠. 수십 년 동안 수억 명들이 그거 보았어. 근데 그거를 진짜 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스티븐슨. 그러죠. 그것 가지고 뭘 발견했어요? 전기기관차. 그 힘이야.
이 힘이 물 끓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소두방 뚜껑도 막 볼떡볼떡 하니까 야, 이 힘이 대단하구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가우수원 지기들이 제일 많이 보지. 근데 거기서 이게 만류인력이라는 거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수없이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이건 국제적인 안진뱅이에요. 6월절이라는 모든 어떠한 그러한 그 행사가 있으면은, 기념절기가 있으면은 세계 흩어진 사람 다 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요. 거기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문 앞에서 딱 앉아 있으니까 다 보죠. 들어가면서 그거 안 볼 수 있어요.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아, 이 사람, 다른 사람 뭐예요? 거지구나. 어이구, 목걸이 안진뱅이네. 아이고, 불구자구나. 이건 누구나 보는 눈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봅시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 왔잖아요. 불의 혀같이 그냥 바람과 같이 강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후에 나타난 응답이 뭐냐? 따라온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어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건 누가 일으켜요? 의사들이 해야 돼요.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고 교사들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뭐 하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이곳을 갔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큰일 난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서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고쳐주자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아니하여.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가는 거 있죠.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곳을 살리잖아요. 살리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응답. 어떤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응답. 요거를 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보는 전도요. 보이는 전도. 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아 다 살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갈 수 없는 가는 전도. 이거는 뭐냐? 되어지는 전도. 우리가 이제 이 두 개 들어봐야 돼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열쇠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오직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이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이 응답 아닙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이 응답에 나서 나타난 결과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문이 열렸어요. 문.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마가다락방에 그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희한하게 예루살렘 그 6월절일 날이면은요, 오순절 날이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 성령 충만 받는 광경을 본 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15나라입니다. 나라 사람들, 흩어져 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절기가 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기 행사를 위해서 제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여기로.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이들이 보고 뭐 하겠어요? 각 나라에 가가지고 이 뭐 한 거예요?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말 안 해도 서로 통한단 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자신이 이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세계로. 이래서 이게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서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저 일본의 재앙의 문제를 내가 가서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 나가신 분이 바로 일본의 선교사입니다. 이걸 한 거예요.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이. 그냥 가려면 힘들어요. 중국 들어가서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을 통해서 가면은 문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찾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영상으로 하나 본 거 있어요. 할아버지가 몇 명? 60 몇 명인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다잖아요.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는 탈북을 하려고 한다. 탈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만납시다. 만나세요. 만나는 게 노인이 들어온 거예요. 노인이 탁 신발도 다 떨어진 거. 그러고선 탁 왔는데 그랬다잖아요. 아니 정말 탈북하기를 원하십니까? 탈북을 해야 돼요. 탈북을 왜 그 나이에 왜 탈북을 하려고 하십니까? 목숨 걸고 뭐는 얘기했어요? 찬송 한번 마음대로 부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생각나시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거기다 둔 줄 아느냐? 그러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곳에서 탈북 못하게 한 줄 아냐? 할 수 있는데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겠다. 다 죽었대잖아요. 이러면서도 복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요엘서에 기록이 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합니다. 왜 말씀을 못 붙습니까? 왜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안 믿어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시대에 3,0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의 힘입니까 이게요?
성령 충만한 능력.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죽인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가 쳐들어와 가지고 따발총 들고 다다닥 쏘면서, 근데 몰래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기에 인민군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면 다 죽인다. 지금이라도 살려줄 테니까 액자에 있는 거 예수님 사진 탁 떼어가지고 땅바닥에 놓고 이거 침 뱉고 밟고 가면은 살려주겠다 하니 다 침 뱉고 밟고 가더래죠. 그 얼마나 살렸는지 할머니도 침 다 뱉고 가더래죠. 그런데 아이 하나가 탁 나가면서 뭐냐면 그 액자를 들고서는 소매로다가 그 침 뱉은 걸 닦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다 흩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다 이 침 뱉고 도망가는데 여기 모인 거 이게 삼천제자예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지금 제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그래도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하십니다. 누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바른 뼈다귀들을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됩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 믿음을 누가 가졌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불가능한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제자가 온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냐? 강단을 붙잡고 이들은 뭐냐? 기도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서로 강단 말씀을 서로 나눴단 말입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럼 뭐냐? 오로지 이것 내용 가지고 또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습니까? 이걸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삼천제자가 했습니다. 이제 포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포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낮에 보면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 우리 교회가 아마 주일날이면 뭐 다 팔아주는 것 같아. 여기 편의점에 와 그냥 들락날락 가면 우리 저쪽 교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안 보여. 여기 있잖아요. 목양교회도 있잖아요. 목양교회 성도들 와서 그거 하나요?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그 빛나한테 그랬거든. 너 커피 잘 만들기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라고. 점심시간. 포럼 회복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강단 잡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역사는 있냐? 날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날마다 뭐냐? 현장 살리는 역사가 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길.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켜라 이거야. 오늘을 성공시키려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오늘을 성공시켜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단어 하나를 다 잡아보세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하나 잡든지 잡아보세요. 오늘 말씀 아니면 강단 메시지 가지고 주님의 관심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주님의 관심. 성령 충만. 화요일 날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강단 말씀을 생각.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려면, 나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배경 속에 들어가려면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오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제목이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루 스케줄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게 기도 제목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기도수첩 딱 보면 나와. 5분이면 5분도 안 걸려. 그럼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까지 하라는 것도 나와. 요즘에는 기도의 제목. 내 기도 제목 못 잡으면 그거라도 잡아. 그것도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5분이면 된다니까. 5분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요즘에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줘. 항상 제가 더 일찍 보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잠 깬다고. 그래서 내가 마누라 말을 잘 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다 들은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가 나는 다른 사람이 피해 준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자는 사람도 잘 일찍 보내줄까요? 예? 그럼 제가 6시 이제 딱 예배 끝나고 다 가면 6시 조금 넘어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땅과 증인들이라니까 전도. 여기에 내가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루 24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낮에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보는 것을 뭐냐면 기도로 연결해서 모든 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관심 속에 뭐가 있냐?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라 이거예요. 주님의 관심 속에 내 시간표는 뭔지 찾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습니다. 나는 안 돼. 나니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 생각 버려요. 나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꼴통이야. 최고의 기회입니다. 렘넌트들 알아들어요? 최고의 기회예요. 나는 완전히 망했어. 이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는지 알아요? 버려진 사람을 썼어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윗을 어디서 찾은지 아세요? 아버지도 다윗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양치는 그 목동을 부르신 거예요. 어린아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학문이 없고 무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식해야 된다는 건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늙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썼어요. 모세 같은 사람. 버립시다. 생각 버려요. 생각 바꿉시다. 가끔 보면 자꾸 늙었다는 소리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될 때 핍박받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요셉은 완전히 뭐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났어요. 뭐예요? 생각 바꿔라. 각인된 생각. 뿌리 내려 있는 거 바꿔라. 그러면 됩니다. 어저께 그 하중식 목사 여기 목사님 와가지고 수원에 와서 우리 집중신학원에서 했는데 딱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가더라고요. 요거 하나 딱 그리더라고요. 자, 문제.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다 요거 뭐냐면 상처.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요 밑에는 또 뭐가 있냐? 여기에 가문에 있던 영적인 문제. 여기서 뭐가 있느냐? 요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맨 밑에는 누가 하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가장 안 보이는 것이 사단. 가장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각인되어 있고 이게 완전히 뭐냐면 체질이 되어 있고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나는 문제 속에서 안 된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은 끝납니다. 이것이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낸 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다 끝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해결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상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니까 학교 그만두고서는 전도하라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정상입니까? 제일 좋은 현장이 바로 학교 현장인데 그거 놓고 전도하러 다니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삶에서 성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삶에 여러분들이 뭐냐? 규모를 갖추고 하셔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안 하면서 그냥 맨날 놀러 돌아다니면서 주여 잘하게 해주 믿습니다. 코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가 다른 게 사기 아니에요. 그런 게 규모 갖추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강단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강단. 이번에 집중훈련에서 오신 분들 외부 강사들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또 이거예요. 강단. 강단에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강단 통해서 이거 하니까는 되더라는 거예요. 다 극한적입니다. 하나같이 강단. 근데 강단 놓치고 살잖아요. 제목만 외운다고 강단 안 놓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목은 참 잘해요. 우리 교회 보면은. 1월달 거부터 쭉 외우라면 외우는 사람이 있어. 제목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12월달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강단을 아니 우리 또 하는 게 또 흐름이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하니까 주제별로 쭉쭉 하니까 외우기도 쉽겠죠. 이번에 팔미션에도 쭉 하니까 쭉 외우잖아요. 첫 번째 이번에 그 뭐였었죠? 나를 살리는 말씀. 거기서 수익하면 쭉쭉 나오잖아 또. 예? 말씀만 제목만 외우지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왜? 수원 살리라고, 화성 살리라고, 저 무너져가고 있는 재앙지대, 사각지대 살리라고. 근데 아멘은 안 해. 축복받기 싫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명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늙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머리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곳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사모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